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24년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성도의 삶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성도의 삶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의 내용을 되짚어 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은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위로를 건네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는 사리와 분노에 찬 적대자들만 들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주인이 오셨으나 그들이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은 채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못을 박은 채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된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자와 예수님을 믿게 된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 예수님을 보게 된 자와 믿게 된 자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자를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은 대적하는 자들의 불신과 왜곡과 증오와 폭력 가운데 하신 그러한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보복의 고함이거나 어떠한 심판의 외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불신, 그들의 왜곡, 그들의 증오, 그들의 폭력 가운데 하신 그러한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그들을 향한 보복의 고함이거나 어떠한 심판의 외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무지와 절망밖에 없는 그곳에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절망, 무지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장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떠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로 말미암은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간의 논쟁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그 약속을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셨다. 그 약속을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는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천국 가고 너는 저러저러하니까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구원받았고 너는 저러저러하니까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하는 행위 증명이나 이분법적 논리가 전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미 믿었고 누군가는 아직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 가지고 막 딱 칼로 재단을 하듯이 딱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이렇게 나누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들은 언제라도 믿게 될 것이고 언제라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여기서 자격이 있어서 믿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똑바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라라는, 은혜를 입어 존재가 바뀌었으면 바뀌어진 존재로 존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입은 자라면 자신이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한 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의 어떠함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은혜 입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은혜를 입지 못해서 저러는 저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졌을 뿐이지 우월하거나 조건을 갖췄거나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자신의 남다른 실력이나 자격 때문이라고 여기거나 자신의 남다른 조건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요. 멸시와 왜곡과 폭력과 증오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 명분을 얻어 비난과 분노라는 그 폭력성을 대의라는 것을 앞세워서 자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해는 이 부분을 명심하고 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 성도 각 사람의 삶의 2024년 삶의 여정에는 이 부분이 명심하고 또 명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 자신의 종교적 행위 증명이라는 그 어떠함을 통해 명분을 얻어서 비난과 분노와 정죄라는 그 폭력성을 대의라는 것을 앞세워서 자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는 것은 말입니다. 십자군 전쟁요. 십자군 전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당연히 죽여도 되는 것처럼 저 쳐죽일 놈들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은 그들을 그냥 서스름 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신앙의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곧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게 되는 상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보상이요, 내가 뭔가를 행위적으로 똑바로 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보상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의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비나이다 이렇게 빌었으니까 이런 것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의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누가 더 큰 상을 받았는가를 자랑하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 2024년에는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보상이라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에는요, 자신의 어떠함이라는 관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이라는 관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늘 기대하는 바 어떠한 보상이라는 관점 또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보상이라는 관점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늘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보상이라는 관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결승골이 터지는 것과 같은 통쾌함을 가져다주는 보상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통쾌함을 가져다주는 보상이요. 왜냐하면 예수가 믿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은 뭔가 결승골이 터지는 것과 같은 통쾌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보상이 아니라 마치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이 임하여서 그것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게 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장풍을 맞아서 초능력이 임하여서 갑자기 월랄랄랄라 방언을 하고 막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물이 차올라서 물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면 내가 움직일 수 없이 그 물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물이 차오르듯이 임하는 것, 그것이 예수가 믿어진 성도들의 삶에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물의 흐름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이쪽으로 가보려고 저쪽으로 가보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없어서 그 물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가 믿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고함이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폭력을 행사해서 얻게 되는 어떠한 통쾌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적대시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원한을 품지도 않으셨고 그 적대자들을 분하게 여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러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그들을 위해 버리셨습니다. 소돼지가 그랬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들 아우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저들 참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러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내용은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이겨 먹는 것과 같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 자기 몫을 챙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군가와 경쟁하듯이 막 누가 더 많이 기도하나, 누가 더 많이 헌신하나, 누가 더 많이 은혜를 입었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몫을 챙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 이야기는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 24편 말씀을 올바로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말씀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조건은 만족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식으로 읽혀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고요,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도덕성이나 어떠한 종교성을 복을 받는 조건처럼 여기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도덕성, 어떠한 종교성을 복을 받는 조건처럼 여기게 되는 그 이유 말입니다. 그러한 인과응보라는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과응보라는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떡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5절에서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와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라는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복을 받는 조건이나 저주를 받는 조건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복을 받고 이러면 저주받아 라고 하는 식으로 방법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다. 그 행복을 느끼는 자리에 오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지, 방법론적으로 이러면 복 받는다, 저러면 저주 받는다 라고 하는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왜곡과 거짓과 폭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멸시하고 왜곡하고 증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곧 영적인 맹인이 된 그들을, 당신을 증오하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을 제압하려고만 하는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읽어보았던 것처럼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면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분께 기속되어야지만 받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부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자체가 저주이고 그 자체가 파멸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려 하는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증언 또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자체가 저주이고 그 자체가 파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향해 증오를 퍼붓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 현실은 이와 같은 갈등과 이와 같은 도전의 연속 아닙니까? 이와 같은 갈등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증오와 폭력과 왜곡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연속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현실은 눈에 보이는 악당들을 처단해버리면 그 즉시 선한 세상이 되는 그러한 정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쳐 죽일 놈들 다 목을 쳐버리면 선한 세상이 되어지겠지, 그리 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저 좌파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선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현실이 저 나쁜 놈들을 다 쳐 죽이면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고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분의 크고 높고 위대한 약속은 과연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셨으며 그 의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정황이 섭리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높임받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으며 그 의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섭리하셨으며 그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 신앙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모든 정황으로 말미암아 항복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걸음이 성장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